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예언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예언을 했냐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임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 간에도 특별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꼭 필요한 선물을 주었을 때에 그 선물을 기묘하게 잘 사용하는 것도 그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예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육신을 입고 생활하시다가 십자가에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은행에 돈을 예금을 해놓고 가서 돈을 빼려면 내 사인을 해주면 돈이 빠집니다. 내가 은행에 못 갈 때는 도장을 가지고 대신 다른 사람이 가도 내 도장을 가지고 내 통장을 가지고 가면 돈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알면 돈을 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다른 걸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보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사인이 있으면 하나님은 결제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예수님이 미리 약속과 함께 예언을 하셨습니다. 요 얼마 전에 제가 헌신예배 인도 부탁을 받고 설교한 교회에 심호하시는 장로님이 코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저 시골에 사는 제 안식구의 친구의 남편 되시는 분이 코암에 걸렸는데 결국 그것으로 돌아가신 분이 제가 알기 때문에 코암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가까운 부분에 암이 발생을 하면 이것이 아주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기도 부탁을 해요. 저는 그 장로회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을 회복하시고 강건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고난도 수술인데 수술을 잘 마쳤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응답이 왔어요. 저는 그분과 문자로 소통을 하면서 그분에게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본문의 내용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건 중에 제일 유명한 사건의 하나입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을 성전 미문 앞에다가 이렇게 업어다 놓든 어떻게 데려다 놓으면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동전을 하나씩 던져주면 그걸 모아서 그걸로 생계 유지를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앞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하반신 장애인은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면서 역시 좀 도와달라고 손을 벌렸겠죠.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베드로가 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준다고 그러니까 은과 금은 없으면 그러면 현찰로 줄까? 아이, 얼마나 많이 줄까? 아마 기대가 가졌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베드로의 지갑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나 베드로의 지갑은 돈은 없었고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기록을 통해서 보는 것이지만 어느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엄청난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에게 준 것은 돈 몇 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일생일대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이 장애인은 예수의 이름으로 장애인이었던 몸이 온전케 되어서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무릎 관절 수술을 하고 목발을 짚고 지금 교회에 오셨는데 내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걸을 수 있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그런데 이 사람은 살다가 장애인이 된 것도 아니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아니, 하체가 힘을 얻고 걷게 된 거예요. 뛰기도 하게 된 거예요. 걷는 것도 힘든데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을 했어요. 사람들이 성전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날마다 성전 미문에 데려다가 놓으면 거기서 얻어먹고 사는 장애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엄청난 기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렇게 된 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남자의 수만 계수한 걸로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4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모여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요즘 관절약 선전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관절약을 준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리고 거기 물리치료를 해준 것도 아니에요. 다른 어떤 의료 수단을 동원한 것이 일절 없습니다. 근데 여기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그 말씀에 의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이름을 활용하셔서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도행전에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시대에도 그대로 변함없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 기회를 포착해서 온 천하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들에게 힘주어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영육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하찮게 여기고 또 생각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산다면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대단히 죄송한 것입니다. 저는 어느 젊은 목사에게
그 교회의 어려운 점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이렇게 코치를 해줬습니다.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을 경우는 그들과 함께 어떤 회의를 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기도를 하고 그를 대우해라. 이렇게 코치를 해줬습니다. 사람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지만 그 안에 악한 영에 이끌려 행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분별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일을 진행해야 할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의 이름은 영적으로도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돈으로 금전적으로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흔쾌히 기쁘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 자신이 살아 생전에 육신으로 계실 때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다 기쁘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하고 믿지 못하는 거하고 의식하고 사는 거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하고 많은 차이를 드러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똑같은데 뭐 별거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마술사 한 사람이 사도들이 하는 걸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귀신에게 명령할 때 그 악귀 들린 자가 그 사람에게 타고 올라타가지고 막 그를 핥히고 그를 제압해버렸죠.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에게나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활용하는 성도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내게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잘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들이 전도 사역을 하면서 가지고 다닌 것은 전대에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닌 것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때로는 미움과 극심한 핍박을 받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 완수하고 복음 전파를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 이름을 당당하게 그리고 자주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떤 사역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그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제는 우리 자신과 관련하여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 능력을 힘입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야, 이거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다 들어주마. 우리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진실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용한 이름이라는 사실이고,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만이 그것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 데나 버려둘 것입니다.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신실한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도 변함없이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사역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분별하기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을 보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시면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사탄을 축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그냥 가르치는 데서만 끝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 삶에서 매 순간순간 적용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활용해서 그 이름으로 누리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에 가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이 사업장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할 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응답의 열매를 거두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보잘것없고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처럼 아무런 힘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지만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주신 것을 이 시간 자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잘 활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통하는 삶을 누리게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복을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